3장 7절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월절에서 지금 무교병 그리고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이걸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이라는 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식, 먹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 먹는 문제는 예수께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네가 이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봐. 그럼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면은 먹는 문제는 사탄의 관점에서는 먹는 문제는 육을 채우는 어떤 그 떡이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예수의 관점에서 이 먹는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둘 다죠, 지금은. 둘 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들어가 있는 누룩을 다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룩은 또 뭐예요? 예수께서 다 설명해 주셨거든. 너희는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의 누룩. 그럼 바리새의 누룩은 뭐예요?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바리새가 경전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서로 읽게 만들어줬습니까? 경전으로 해석을 했죠. 바리새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에 맞춰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희한한 결론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원래 계명 10개잖아요. 10개 다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10개를 다 지키는 걸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만 지키면 다 지킨다고 가르쳐 줬어요. 5계명 안식일만 지키면 나머지 9계명 다 지키는 걸로 퉁쳐줬잖아. 그리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를 유대교의 최고의 그 목표로 세웠잖아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손마른 사람 고쳤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날 살리는 게 좋으냐? 안식일날 어떤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살리는 게 안식일의 목적 아니에요? 살리는 거. 근데 바리새는 어떻게 생각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인 살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은 살리는 날이야. 그게 에이레네고 평강이고 샬롬이고 그렇다고. 6일째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요, 문둥병자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숫자 7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라고. 안식일로 넘어가야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이 세상은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 나는 나그네요. 나그네의 길이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야. 안식을 필요로 해. 좀 쉬어야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길 안내자가 예수였다고요. 그런데 바리새는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은 다 지킨 거야. 그래서 천국도 가고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 축복도 받는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바리새의 토라 읽기, 즉 경전, 성경 읽기죠. 예수는 그 성경 읽기를 강화시켜줍니까? 깨트려 버립니까? 공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쳐줍니까? 아예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다 박살을 내버립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거 박살내러 왔어요. 바이블을 경으로 읽는, 성경으로 읽는 것을 박살내러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읽게 만들어줘요? 성서로. 그러니까 바리새가 가르쳐줬던 모든 교리, 경전 읽기의 방식을 싹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럼 예수가 다시 오시면 지금의 기독교 시스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줍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 그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다. 야, 자, 계속 그렇게 읽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강화시켜줍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읽어도 돼.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빛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를 주러 왔어. 근데 너희는 자유가 없잖아. 너희는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 종이 되어 있고. 너희에게 생명이 없잖아. 너희는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앉은뱅이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고 문둥병자처럼 공감 능력 없잖아. 싹 뜯어 고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경으로서 성경 읽었던 유대인들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가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더 오히려 가셨죠. 그렇게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뭔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리새들은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뭔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럼 뭘 지키려고 그랬어요? 성전 카르텔. 그걸 성전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고 명예도 얻고 하는 그걸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도 카르텔 돼 있죠. 기득권의 편에 서 있잖아요. 언제나 어떤 권력 지향적인 해바라기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특정 정파에만, 보수 정파. 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개혁하자는 말이에요? 지키자는 말이에요? 예수는 보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아엎으러 오셨어요? 바리새는 보수하려고 바리새 됐어요? 아니면 갈아엎으려고 바리새 됐어요? 바리새도 갈아엎으려고 바리새가 됐다가 기득권이 되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자. 성전 카르텔에 딱 들어가니까 지키자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권력과 힘과 명예가 생겼을 때 자기를 통제합니다. 자기를 통제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되는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권력과 능력과 힘이 생기잖아요. 타인을 통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 타인을 두드러 패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끔 해버려요. 예수는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다 못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마저 내려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길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의 길은 달라요. 예수는 서로 통합해서 우리가 되게 만드는 거고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은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저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 우리는 거룩한 자. 그러니까 예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선한 자인가라고 할 때
예수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레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랍비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이에 담장을 치고 저것들은 이방인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들을 그 판단 정죄해 버리잖아요. 부자 동네 가면요 영세민 아파트에 이렇게 길 막아놔 버립니다. 아파트 입구도 막아버려요. 장벽을 세운다고요. 아니면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 부잣집 애들이나 혹은 법조인 자녀들, 뭐 기득권 자녀들은 가난한 이꼴 저 상종 범죄자가 되는 거죠. 언젠가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자들. 분리를 하게 돼요. 분리. 멕시코나 남미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아르헨티나는 좀 덜한데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는 큰 담장으로 뭐 DMZ처럼 큰 담장을 채워요. 철책을 세워버리잖아요. 남아공에서도 그 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잠재적 범죄자로 오는 거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의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 분리하는 자, 세퍼레이트, 분리,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뭐로 나눴어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잠재적 범죄자와 기득권자, 계속 나누잖아요. 그 종교는 바리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있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렸잖아. 바리새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바리새처럼 교회도 성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야.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성경으로 건너가야 돼.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내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고백을 고백해야 정답이 되는 거고, 성서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 고백을 하게 돼. 자기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으로 바이블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맞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려면 뭐를 제거해야 돼요? 성서로 제대로 읽으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구의 누룩? 바리새의 누룩.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비벌에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다 제거하라는 거야.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비벌의 누룩 제거하는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다. 모세는 뭐를 배웠어요? 자기가 80년, 그러니까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살면서 뭐를 깨달았어요? 내 속에 누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구나. 이 누룩이 빠지니까 비로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소화해서 전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을. 이것으로, 그러니까 누룩을 다 제거한 것을 통하여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러니까 성서로 만들라는 얘기야. 성경이 아니고 성서로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토라잖아요. 토라가 입에 있어야 되는데 이 토라는 경으로서 토라예요? 책으로서 토라예요? 책으로서 토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그 방식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초로 성경을 암송한 게 어렸을 때에 그 무슨 전쟁 영화였는데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전쟁 영화였는데 그 탱크가 막 앞에 오니까 독일군 탱크가 연합군 병사가 그 탱크 앞에 서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시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 이렇게 그 암송을 하는데 그 상황과 조건에서 주의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니. 뭐 이런 그게 그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자동으로 그 병사의 고백을 내가 암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으로 그냥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된 거예요. 여기는 교리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어떤 누룩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제 체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